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거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우리말로 속건제라 돼. 속건제. 속건제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죠. 속건제. 이 한자어에서 나왔는데 속건제라. 그 한자로 봐가지고는 그냥 우리 한글로 봐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게 뜻이 쉽게 드러납니다. 보상 또는 배상, reparation offering 또는 compensation offering. 보상하다, 배상하다 하는 거예요. 배상하다. 히브리어로 아삼. 남에게 재산상의 죄를 범했을 적에 훔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해서 재산상의 죄를 범했을 적에 그것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속건제라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전혀 감이 안 오죠. 배상하다, 보상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전부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 법이죠, 법. 그야말로 정언 법입니다. 레위기는 그 내용이 법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출애굽기 앞에 맥락과 연결해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다가 회막이라 그랬죠. 회막. 자, 이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회막하는 것은 장차 교회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일 회자, congregation.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법을 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이 뭔가 해설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우리 주석에는 안 나오고 옆에 해석에 보면은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성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의 비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친 봉헌물입니다. 성소의 비품은 자격 없는 자가 만지면은 즉시 화를 당하기 때문에 성소의 비품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이건 제사장만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거죠. 본문의 성물은 봉헌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가령 11조를 다 내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내고 성소의 세겔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바쳐야 합니다. 고의로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물이 따로 있었던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성물이고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은혜의 선물로 감사히 여기든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성물로 사용하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알지 못한 그런 상태로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법을 따라 드립니다.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소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한다. 자,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예수님과 속건제와의 관계, 이사야 53장, 유명한 그 종의 노래죠.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속건제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면서 또한 속건 제물이었다. 참 이게 우리가 어제 봤죠. 5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는 이 두 개는 의무적 제사, 의무. 이거는 필수적인 것.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화목제거나 번제거나 소제거나 이런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죄 문제와 연결, 죄 문제와 연결. 관계의 단절.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 속건제는 결과적으로 의무적인 그런 죄와 연관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몸을 들여서 희생을 하셔야 됐던 그 자체도 이 속건제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속건제물로 드렸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모든 제물이 다 좀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됐다. 그런 면에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속건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 53장 12절에 보면 좀 의미가 좀 심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라. 죄를 담당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속건제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속건제적인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돼요. 사람의 모든 죄를 속건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따라서 하신 일이다.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상해 줄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된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 속죄 그리고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자,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언약이죠. 법 조항에 하나라도 범죄하면은 그것은 죄를 범한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너가는 누구냐 그러면 모세죠. 모세가 그 가치를 정해주는 것 같아요.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아.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하기 힘들죠.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는요. 아셈이 속건 배상이거든요. 배상. 아셈 후 아셈 여호와 돼 있어. 아셈 후 아셈. 그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잘못 이것을 아셈 반복. 히브리에서 강조는 반복이. 아셈 했다. 다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자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과 같은 속건죄고 이제 이웃에 관계되는 속건죄의 규정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웃 재산에 대한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과 이웃이 아주 같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것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하면 참 표현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니까는 이웃에게 범죄한다. 2절에 6장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범죄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자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함축되어 있다. 그 표현을 하셨듯이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상에 이 우상들과는 다르죠. 우상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상에 그만 정성을 다하면은 만사 오케이인데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이 원어에 보면은 앞에 죄는 영어로 보면 신으로 되어 있고 뒤에 죄는 트라파스, 히브리어로 앞에 죄는
하탁하는 그 죄가, 뒤에는 아셈이 아셈, 이 배상하다 할 때 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물은 이제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온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요.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거야. 20% 더 배상해.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고,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갈지니 곧 네가 작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으며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물질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삭개오 기사를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하는 말들도 다 이와 같은 배상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타인의 재산을 탈취한 일이 있으면은 이 율법보다도 더, 근데 이 보상은 내갑절 하는 거 이것도 법을 따른 것이라. 이 속건제 기준보다는 자 이거 출애굽기 21장 한번 볼까요?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 배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2장이) 나오네요. 22장이 전부 배상에 관한 법이더라고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지금 4배로 갚겠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배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야, 소 한 마리 훔쳤으면은 소 5마리로 갚아야 돼. 이게 도둑질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양 한 마리 하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되고, 그러니 이 배상이 무서워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싶고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와 같은 형벌 때문에 훔치고 싶지만은 이 훔치면은 더 엄청난 내한테 피해가 온다 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죄가 많이 억제되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 그게 없다 하면, 형벌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이 죄로 가득 차겠습니까? 죄로 가득. 훔치다 걸리면은 막 아이고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안 훔치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가운데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자,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기 전에요. 자, 6장 8절에서 7장까지요.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시 또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와요. 순서는 약간 달라졌어. 순서는 뭐가 달라졌나? 앞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화목제가 뒤로 물려가고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제일 끝에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규제 있었는데 뒤에 또 나오는 건 뭐냐? 이 내용은 보니까는 앞에하고 차이점은 여기에는 주로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더 첨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주로 제사인의 위주라고 하면은 여기는 제사장 위주의 그와 같은 법이 추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대체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반복될까 이런 것도 그리고 순서가 또 조금 바뀌었는데 그 순서는 왜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대할 적에 이제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이렇게 이제 번제의 규정이 추가됐고, 자, 요거 하나씩 따라 볼까요? 자, 그렇네요. 번제의 추가 규정인데 주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요. 눈에 띄는 것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러니까는 이 재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 재를 처리하는데 특별하게 옷을 갈아입어요. 올라갈 적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다. 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참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자,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이런 규례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제 10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데 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6절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지금 이때는 아직까지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거든요. 당연히 번제단도 없을 때죠. 없을 때인데 이건 그냥 돌로 제단을 만드는 아니 돌이 아니고 토단이에요. 토단 24절 흙으로 단을 쌓고
그리고 돌로 또 제단을 쌓거든. 흙으로 제단을 만들거나 또는 돌로 제단을 만들 적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자연석을 그대로 겹쳐놔 가지고 단을 쌓아라. 그리고 제단에는 오르지 마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런 느낌은 오죠. 그만큼 거룩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하체를 왜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할까? 또는 시체를 왜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참 편견이 많은 분이시다. 아니, 모든 사람 다 죽게 되는데, 그리고 하체가 뭘 부정한가? 하체가 아주 생명의 근본인데, 참 어떨 때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죄와 연관되는 것 같죠. 이 하체가 죄로 타락되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계속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시체도 마찬가지로 시체도 죄의 결과가 시체잖아요. 사망이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부정탄다 하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미신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거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는데 그 제단에 이제 그 제물을 불태우고 이래서는 죄가 많이 생겼을까요? 그 죄를 처리하려고 할 때, 그 죄를 제단에 올라갈 때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어라.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 옷에 관한 규례는 나오는데 그때 이제 세마포 속바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속까지 정결하요. 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니 겉만 세마포 옷 입으면 되지 속에는 무슨 옷을 입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입어야 될 옷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 제단 위에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내려와서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는 좀 느낌이 오네요. 그 제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불타서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물로 인해서 남은 그 죄를 소중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내려와서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이제 진영 바깥 정리하는 제단에 올라갈 때 이 세마포 겉옷과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제단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내려와서는 그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부분도 1장 번제할 때 안 나왔던 부분이에요. 죄 처리하는 거. 이게 속죄제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그 죄를 진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가서 버립니다.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주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한다.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소제의 규례 교독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은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대대로 그들이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예, 이것도 소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하며 여기더라. 주로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 관한 규례죠. 그리고 16절도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이것도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은 남자는 모두 먹을 것이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 두 개는 의무적 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 제사처럼 자발적 제사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도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지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영원하다 하는 이 단어 내가 어제 설교에서도 나왔죠. 성경에서 이 표현은 오래라는 뜻이지 문자 그대로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쓸 적에 영원하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이 하늘과 땅도 일시적이에요. 하나님 관점에 보니까 다 이거 불태워 가지고 새롭게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 속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데 여기서 영원하는 표현은 그런 관용적인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된다는 뜻이지 정말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까지 보면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지금 근데 이 영원한이라는 용례를 구약에서 용례를 이렇게 보시면 그 말에 대해서도 유두리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결코 이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유두리가 있는 한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제사장 위임식의 소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즐거는 아침에 즐거는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론의 자손 일반 제사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22절에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라. 자,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이 이게 특히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원하다 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너무 이렇게 막 상징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할 적에 그 시대, 그 문화, 그리고 특별히 그때의 사람들의 기존 질서와 연관시켜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원한 규례란 말은 일상적으로서는 오랫동안 지켜진다는 그와 같은 것이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영원하다는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고 이 법을 쉽게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완성이 될 적에는 이것은 폐기 처분되는 법이에요. 단지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그 구원 계시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내용이지만은 이 자체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새 언약 시대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